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혹시 시골 다니시며 논을 보신 분 계십니까? 논? 2주 전에 제가 휴가 중에 시골길을 가면서 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또 비 오는 거, 또 여름 햇볕 신경 쓰다 보니까, 또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벼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논을 보니까 벼들이 벌써 펴었습니다. 야, 8월 말이었으니까 지금쯤은 누렇게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벼들은 나다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과실수, 유실수들은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시골의 논은 황금 들판이 될 것입니다. 그 황금 물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농사도 기계화되어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어릴 때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기계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농부의 수많은 땀과 고생과 노력이 있어야 농사는 지어지는 것입니다. 벼농사 하나를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그러는 초겨울부터 농사 준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꽃놀이 다닐 그때 벽실을 사다가 용묘장에다가 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하나씩 모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또 어른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물을 대줘야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내기 하면 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내기 해가지고 그 모가 자라는 동안에 논에다가 물을 적당하게 놓아줘야죠. 장마철엔 너무 물이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막 넘쳐나니까 가서 물꼬를. 그래서 가끔가다 장마 때 태풍 오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그 물꼬 보러 나가셨다가 목숨을 잃어버리신 경우들도 종종 해마다 있어요. 왜 이 비에 왜 나가실까?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에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농사가 망치니까 그 비가 쏟아지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나가서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가뭄이 와요. 그러면 그 짝짝 갈라지는 그 논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벼가 이제 점점 자라서 요즘처럼 패기 시작하면 이제 됐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피도 뽑아줘야 되고 또 병충해 맞고 해서 농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렇게 수고를 해야 곡식 나날 한 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미자라고 하는 그 한자 보면 88이에요. 그러니까 쌀 한 톨이 생기려면 농부의 손길이 88번 손길이 가야 쌀 한 톨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눈물을 고생이 있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사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수학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수학의 3가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뿌려야 거둔다 하는 법칙입니다.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뿌린 자는 거둔다는 거예요, 못 거둔다는 거예요? 안 뿌린 자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의 첫 번째 법칙은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려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학의 법칙은요, 뿌린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곡식단을이라고 그랬어요. 그 곡식단. 내가 뿌린 것,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진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어요. 우리나라 격언에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예,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도 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콩 심은 데에서만 콩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다는 거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뿌렸으면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썩어질 거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 이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학의 법칙은요,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평에다가 100평의 씨를 뿌렸으면 100평을 거두는 거예요. 100평의 씨앗을 뿌렸는데 10,000평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학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뿌려야 거두고 뿌린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수학의 법칙인데, 이 수학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무엇을 뿌려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힘들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 힘들더라도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응답이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성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그랬던 그 어거스틴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아주 남봉꾼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그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를 뿌린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씨앗,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 제목이 산지에 있는 지금 이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만 해도 교회를 싫어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 동네 사람, 우리 친척 중에 다 그래서 교인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싫었어요. 교인이 싫으니까 교회도 싫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요, 제사를 드렸어요.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었고, 다락에는 저희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거를 모셔놓고 있어서 거기는 다락방 무서웠었어요.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집. 어릴 때 큰아버지네 집에 가서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형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요, 할아버지 구경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북에 계셔서 할머니가 피난 내려오셔서 할아버지하고 오남매가 이북에 계시고 할머니하고 오남매가 피난 내려와가지고는 휴전선이 갈라져 보니까 이산가족이 돼서 할아버지 사진 하나도 안 가져왔어. 요즘 같으면 인터넷 해가지고 뭐 카톡 이런 데 보면 다 사진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절을 하려는 거예요. 절해야 할아버지 느낌도 없는데 뭘. 그 절하면서 뭐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제사 끝나고 저 꽃가면 누가 먹을까? 저 약간 뺏기기 전에 다른 애들한테 뺏겨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삶은 달걀도 마음에 드는데 뭐 먹을까? 제사 끝나고 뭐 먹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1년에 몇 번씩 제사 드린 그런 집이었어요. 어느 날 어릴 적 저희 집은 그렇게 제사 드리고 교회를 싫어했던 나인데 어제 저희 집 아버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인들을 증오하던 내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지? 속된 말로 교회에 이렇게 미쳐서 다니게 될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간증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모교회 지하가 이렇게 작았는데 거기 지하에 강대상이 있고 새벽기도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나무로 된 강대상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앞에 저희 누나가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의 누나의 기도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 누나가 저한테 몇 번 전도했는데 제가 아주 그냥 난리를 쳤거든요. 그렇게 못되고 못된 나였는데 누나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깨달아졌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 위해서 그렇게 저도 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학교 가면서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밤에 공부하다가 또 기도하고 싶으면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멀었는데 교회 집 바로 밑에 장로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맨날 그냥 점만 보러 다니시고 무당을 그냥 우리 집 전문 무당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신에 빠졌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와가지고는 믿음 갖고 계시다가 목사라고는 별명을 갖고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셨고 17살 때 피난 내려오셔서 다른 거 다 싫고 오직 당신의 성실함 하나만 갖고 사신 아버지 철저히 무신론자 하나님도 싫고 귀신도 다 싫다. 나는 그저 내 성실함 하나 갖고 살겠다. 그러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우리 가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어도 새벽 기도의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들 잘 때 일어나야 되는 그 새벽에 그 달콤함,
겨울 되면 새벽에 그 이불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거를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고생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차량 운행을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 했었는데 태풍이 온다고 막 비바람 치는데도 그런데도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어르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의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금요일 밤에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다 놀러가고 쉬고 그럴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심야 기도의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와서 기도의 씨를 뿌리면 열매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게,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할 씨는 무엇인가요? 힘들더라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더라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사 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가수농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쌀 한 톨을 올려면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논농사만 힘드냐? 아니에요. 밭농사도 힘들어요. 제가 밭농사 지어봐서 알아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고구마 농사를 2년을 제가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3년, 2년 반을 했어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고구마는요, 제일 쉬운 게 고구마 농사예요. 그거는 심어놓으면 가을에 그냥 가서 캐기만 하면 돼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이 목사를 속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추, 고구마 때 하나씩 이렇게 된 거. 꼭 볼펜 꼭다리만한 거. 그거를요, 꼭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고, 옆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장로님이 둔덕 만들어 놓고, 검은 비닐로 해놓고, 그렇게 심어 놓기만 해요. 그리고 가을에 하기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심어 놨어요. 해놓고. 그리고, 근데 집사람이 아니래. 집사람은 시골에서 동두천에서 좀 살아봐서 아니더라고요. 아니래. 가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보니까요, 고구마 넝쿨이 나오게 되는데, 밭에 그 사이사이에 처음에 심을 때는 없었던 잡초들이 그냥 막, 그거를 다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김맨다 그러잖아요. 김맨다. 동원 양반김이 아니라 그거 김맨다. 그런데요, 그 여름에 가가지고 그 고랑에 들어가서 그걸 긁어내는데, 와! 왜 가끔 가다가 여름에 밭농사 하다가 어르신들이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요. 왜 이 뜨거운 날에 왜 나가서 서로 어르신들 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잡초들이 막 자라는데 이걸 해야 본 고구마 이 줄기가 퍼져야지, 이게 더, 잡초들은 더 생명이 강하니까 그거 가지고 김을 매주는데요. 그 고랑에서 김 매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땀은 비 오도, 제가 뭐 얼마나 지금 땀이 흐르고 있어요. 비 오듯 하는데 이 모기들도 얼만큼 달려드는지 그냥 어디서 그 모기들이 달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프킬라 쫙 뿌리고는 몇 번 하면은 또 팍, 누가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 저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 왔어요. 그때 집사람만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해.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밭농사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생기더라고요. 과수농사는 또 쉬운가요? 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야, 노래가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워. 여러분, 가수원 하나 하려면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거요, 아름다운 가수원 저절로 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겨울에 그 나무 얼어 죽지 않도록 다 관리해야 되고요. 봄 되면은 또 그 나무에 거름 다 가져다가 겨울에 동안 양분을 못 얻었으니까 이거 자라면 좋은 열매 안 생기니까 다 가져다가 그냥 거름을 가져다 놓고, 그러고는 조금 지나서 순이 나오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전부 다 뭐 해줘야 돼요? 수정해줘야 돼요. 수정.
벌이 다니면서 수정하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수정해주고 그 꽃이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열매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봉지를 다 씌워줘야 돼, 하나씩. 그리고서도 또 농약을 계속 주고. 그래야 배 하나, 사과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태풍이 오면 또 우수수 떨어지면 농사 또 망치고. 여러분, 쉬운 농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농사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농사도 쉽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처럼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통계에 의하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평균 전도받은 횟수는 7번이래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했던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아유, 아멘,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아닐걸요. 제가 아까 일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태 신앙인 분들이 뜨겁지는 않아도 그래서 신앙이 구준할 수 있는 건 부모님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랬잖아요.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7번 전도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7번 전도를 받아야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자,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 옛날에 저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교회를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아유, 이 인간은 틀린 인간이구나. 이 인간은 구원 못 받을 인간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6번 남았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7번 전도를 받아야 나온다니까 이제 그래, 한 번 내가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6번 남았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박미연 사모님 오후에 전도 특강과 간증 들으신 분들 도전 받으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우, 너무 힘들잖아. 아유, 나는 못하겠어. 일에 지레 겁먹고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너무 힘들어. 아, 저거는 저런 분들, 저렇게 전도에 특별히 달란트 받은 분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사단이 주는 마귀의 음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맺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기를 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지휘자님, 애 낳아봤어요? 모르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기를 확 가졌어요. 그러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처제가 결혼해가지고는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는데 자연분만 하는데 애가 머리통이 좀 커서 그러니까 애를 낳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막 의사는 힘을 주라 그러는데 막 힘들다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나 애기 안 낳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냥 등짝을 때리면서 너 그냥 미쳤어. 그냥 너 애기도 죽고 너도 죽으려고 막 그저 몇 대 얻어맞고 힘내가지고 애 낳았어. 내가 그 얘기 들었어. 내가 받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 잘하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출산하다가 안 난다고 막 아프다고 건드겠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애 안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힘들더라도 우리 애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도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고 속상하더라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작, 전도학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통계를 해서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 초청해 가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0.6%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거의 대부분은 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평균적으로 7번 이상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받게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전도는 첫 번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평균 7번 정도의 계속된 만남으로, 세 번째, 말로만 아니라 섬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사모님 특강 들으셨죠? 예, 그냥 막 멸치고 김이고 뭐고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동이 될 때까지, 미안해서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친구가 되어줌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전도의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포항을 핥히고 갔습니다. 그때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아파트 주민 8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중에 2명은 살고 6명은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때 그 8명 중에 모자가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모자는 오천 제일 장로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는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이었어요. 유치부 교사에 피아노 반주까지 하시는 분이었어요. 신실한 분. 그 교회에서 권사 피택도 받았지만 저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권사 피택 받은 것도 고사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날도 그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그 파이프에 매달려가지고 14시간을 버티는데 그 1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버티다가 구조받으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어요. 새벽에 같이 차를 빼러 갔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 14살짜리 아들, 건장해가지고 권투 운동도 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같이 엄마랑 갔다가 엄마가 차에서 못 나오니까 아들이 엄마를 차에서 빼줬는데,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막 차가지고 헤엄쳐서 나가야 되는데 엄마는 어깨가 아파서 수영을 못 치니까 아들아,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빨리 먼저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안타깝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 엄마가 나가라고, 너라도 살아야 된다고 내보낼 때 그 아들이 마지막 엄마한테 한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봐요? 집안에 다 텔레비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14살짜리가 엄마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별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갔는데 물이 너무 차면서 그 아파트 출입문을 열지 못해서 거기서 죽고, 엄마는 막 물이 차올라니까 물에다가 아파트 천장에는 그 배관을 매달려서 살았어요.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왜 그런 일 당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고는 우리 모두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 생각했어요. 이 아들이 마지막 엄마에게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이 아들은 지금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믿음을 갖게 해줘서 이 아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교에 엄마가 열심히 선교를 하러 다녔는데 선교에도 관심해서 선교 비전 스쿨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이 엄마를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마지막 할 때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천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아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은 그냥 14살에 죽어 그냥 음부에 가고 말았을 것인데, 엄마가 믿음을 주어서 그 아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은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은 어머니, 믿음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유, 저 완고한 사람, 저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 그래, 알아서 자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 아니면은 다른 곳이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농사보다도 더 힘든 게 영혼의 구원하는 열매니까 우리는 힘들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헌신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더라도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한다. 예, 힘들더라도 헌신의 씨를 뿌려야 돼. 성경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에게 열매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노아 때문에 자식들이 살았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헌신 때문에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건 솔로몬 본인도 신앙이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어요. 부모가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건 그 어머니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잘 공개해 헌신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하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옛날에 가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5시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래서 식구들하고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출발해서 가니까 5시 45분인가 50분쯤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 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이제 가족들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올라가니까 6시부터 7시부터 버스 전용 차선이니까 7시 전에 고속도로 가니까 버스 전용 차선도 막 갈 수 있어서 막 조금 빠르게 가고 그러니까 1시간 50분 만에 인천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드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와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야 식사를 하시니까 기다리시고 배고프실 것 같아서 팍 갔어요. 그래가지고 7시 40분인가 그렇게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내려왔어요. 10시 40분에 인천서 출발했는데요. 대전에 도착했는데 3시 40분이야. 와,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우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석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라서 다니시는지 와, 인천서 출발해가지고요. 대전까지 오는데요.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길에 꽉. 아니 제가 서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인천에서 내려오는 역으로 오는데 역도 상관없어요. 예,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차가 꽉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 조그만 나라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장로님이 차를 많이 팔아서 그런가 봐요. 와, 아직 달릴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휴게소에 거기 가니까 조금 한가해가지고 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그냥 또 불이 나게 막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5시간 걸려요. 5시간 꼬박. 세상에 아주 그냥 몸이 그냥 대한민국의 이 조그만 나라에 웬 차들이 그것도 그냥 다 비싼 차들만 있어가지고 바짝바짝 가는데 앞에 벤츠, 아우디 뭐 외제차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긴장 반짝 하고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막 졸리는 거야. 잠 오는데 앞에 비싼 차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니 계속 사탕 먹고 껌 씹고 계속 우리 식구들은 막 잠만 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렇게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달구지 뭐 이렇게 하던 나라가 그냥 차로 물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라만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나라 축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니까
가난한 나라,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종이 한 장과 펜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 장로야, 네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이 종이에 써봐라. 그래서 이 장로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셋째 아들도 사장으로, 넷째는 회사의 전무로, 다섯째는 의사로,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은 모두 번듯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탁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나를 위해 한 일을 좀 써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도 빠지지 않았고 예배 드렸고 11조도 거르지 않고 드렸고 막 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 거다. 새신자도 하는 걸 해놓고 장로가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쓰냐. 너가 나를 위해 특별한 일을 써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일을 뭘 했는가. 그리고 막 생각해보는데 쓸 게 없더래요. 쓸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도 주고 내 영인 성령도 주었고 내가 오늘까지 너와 함께하며 축복해 주었고 내가 천국에 오면 살 집도 준비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특별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 위해 특별히 한 일을 한번 써보세요. 다른 신자들이 하던 주일 성수 11조 이거 기본적인 거 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특별히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이 특별한 일입니다. 이건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언해가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지고는 화랑에 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랑의 주인이 그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3년 안에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분이 언짢았어요. 아니 3년이 되도록 그림이 안 팔릴 수도 있다고? 뭐야? 그런데 보니까 당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몇 점 전시되어 있는데 다 팔렸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화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그림은 언제부터 전시되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그림은 걸면 3일 안에 다 판매됩니다. 와, 자기는 3년 안에 그림을 팔게 될지 그럴지 모르는데 3일 전시하면 3일 안에 그림이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화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3일 안에 그림을 팔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야 3일 안에 그림을 팔리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청년, 그림을 3일 만에 팔 생각하지 말고 3년 걸려 그림 하나 그릴 생각을 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 3일 만에 그림 팔 생각을 그리면 졸작에 나오는데 3년에 걸쳐서 그림 하나라면 명작에 나오고 그 명작은 3일 내에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데 눈물로 뿌리지 않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뿌리지도 않고 거둘 생각만 해.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요. 정말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전도의 씨를 뿌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의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응답받을 생각하고, 복음의 씨는 뿌리지도 않으면서 전도는 어렵고 힘든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기만 원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그 복은 부러워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왜 저런 복을 안 주시지?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학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열매들은 봄에 대부분 뿌려야 되는, 가을에 거두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뿌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힘들더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힘들고 눈물 나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충성, 헌신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의 열매가 여러분 자손들이 풍성히 얻는 그런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을 보며 열매가 맺고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귀하고 값진 생각을 갖습니다. 봄철에 뜨거운 여름에 수고한 농부는 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얻어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단을 거두지만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은 게을렀던 그랬던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힘들더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늦었더라도 이제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과 헌신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에 응답받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열매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성과 헌신의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는 아름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